메시지 3번 개요조감. 제목: 하나님의 제단인 번제단을 다시 쌓음. 이번 메시지 중심 구절은 에스라 3장 2절과 6절입니다. 에스라 3장 2절과 6절의 말씀은 포로됨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으며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의 왕같은 제사장 직분 아래 포로됨에서 회복된 것, 즉 1차 귀환을 다루며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의 제사장적인 인도 직분 아래 포로됨에서 회복된 것, 즉 2차 귀환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 3장의 말씀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있었던 1차 귀환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참고로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은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 즉 페르시아 왕 키루스 대왕이 유대인 포로를 위한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이 약 5만 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릴 제단을 쌓았고 초막절을 지켰으며 건축 재료가 준비되자 성전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4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고발하는 편지를 써 보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5장에서 6장은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다리오 왕에게 성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다리오 왕은 선대왕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성전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7장에서 8장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 당시에 2천여 명의 남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2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9장에서 10장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결혼을 하는 등의 혼잡하고 더럽혀진 상황에 대해 백성들을 이끌어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포로됨에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번제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8장 20절인데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온갖 정결한 짐승과 온갖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둘러보니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물에 관한 규례들을 기록한 레위기 1장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번제의 번은 불에 굽는다는 뜻이고 히브리어의 번제는 위로 올라가는 것, 즉 희생 제물을 불 위에 올려 태울 때 나오는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물을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라고 하였으며 제물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선물 또는 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 또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상대방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인데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경작하고 체험하며 누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향기로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일반적으로 소제나 전제와 함께 드려졌으며 가난한 자들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때는 번제물만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번제는 버려질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 희생제물 전체를 모두 태워 드리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완전함 또는 온전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와 관련된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강조된 것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며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로 드려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변함없이 온전하게 헌신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번제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절대적인 것을 상징하며 번제물을 전부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드린 것을 볼 때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번제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노아의 사례와 아브라함의 사례, 레위기 1장 그리고 에스라 3장의 공통점은 새로운 위대한 전환점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번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온 삶의 방식이나 낡은 관습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롭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됨에서 되돌아오기는 했지만 70년의 세월을 타국에서 대를 이어 생활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이교도적인 생활 관습이 젖어들었을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다방면에서 많은 혼합과 악영향이 있었으며 그러한 일제의 잔재들을 벗어버리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면서 바빌론에서의 생활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삶의 방식을 다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러해야 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번제물을 드리는 생활, 즉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일상생활의 세세한 것들에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세한 것들, 세부적인 것들을 들여다보자면 문제가 많고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하나님은 세세한 것들 안에 살아계신다 또는 악마는 사소한 것들 안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일들을 큰 틀에서 대강 훑어보면 평범해 보이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들을 다루노라면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시편 73편 25절의 말씀 하늘의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외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 생량교권 또는 복가소지 또는 활력그룹을 실행하는 세세한 일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번제물을 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세세한 것들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얻는 그리스도를 서로 전람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음식이 될 것입니다. 휘발유 자동차의 음식은 휘발유이고 전기 자동차의 음식은 전기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음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항목들에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성한 영향을 배우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체험들은 우리가 집회에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곧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경배가 될 것입니다. 매일의 교회 생활에서 번제물을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